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카페에 제1기 새신자 교육 수료 간증이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기 때문에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2017년 2월 26일 제1기 새신자 교육 수료 간증.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영혼은 너무나 답답하고 전혀 예배가 사모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의 영혼은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문자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비추어 보더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기에는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곤 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유명하시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저의 영혼에는 만족이 되지 않았고 목사님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으며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는 회의마저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후 6개월을 집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하며 말씀을 하루에 80장씩 읽고 나름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사랑하는 교회 사사모에 다녀온 아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속에서 가래가 올라오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집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영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도 저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였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제 영혼의 시원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 새신자실에 인도받아 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와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던 분들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새신자 안내 도우미를 붙여주셔서 교회 안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시고 교회 주변도 함께 다니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던 것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의 치유 기도와 예언을 통해 성령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저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목사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도 좋았고 새신자 교육 목사님의 친근한 인상과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잔잔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초신자들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위의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를 갖기 쉬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는 교회의 생명력 있는 좋은 이미지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등록한 이후 3개월 동안에 저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죄성이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주변의 영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오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박민우 목사님을 비롯하여 새신자반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이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거 설명해 드렸죠.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받고 전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귀한 거를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인터넷에 올린 설교를 보니까 클릭 수도 굉장히 많고 댓글도 뭐 엄청 많고 댓글 내용을 읽어봐도 정말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한 번 듣고 끝낼 게 아니고 완전히 소화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그게 제 기도하다가 그 부분을 첨가할 거를 감동을 받아서 첨가를 한 건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수양관에 올라가 있을 때 월요일 날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화요일 날 역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설교를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셨어요. 확대를 시켜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도들이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확대시켜서 그렇게 설교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방에 갔다가 뭐 거실에 갔다가 거실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방에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방에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마치면 이 설교는 다음 주쯤 마칩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학생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은 학생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네 마음대로 하거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면 좋기는 좋다. 근데 네 마음대로 하고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때는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기대하시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난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반적인 의지로 변화되고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 혹은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일시적인 변화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건 다 아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제명 출교했던 그 집사님도 그 집사님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에 큰 해를 끼쳤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지만 그것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게 특별히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사이클이에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사이클. 이 사이클이 뭘 말하는 거냐? 자전거는 아니에요. 제 개그라 그러지. 이 사이클이 뭘 말하는 거냐? 가령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맞으니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뭔가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변화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는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는 단지 자극이 갖다 준 동력, 설교나 책이나 간증이 도전하면 주는 도전, 거기서 감동, 거기서 받은 감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동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받고 거기서 도전받고 이게 동력이 되고 이게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난 동력이 있는데 이게 소진될 때까지만 변화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주는 자극, 그 자극이 주는 추진력, 그거는 처음에는 강하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죠. 처음에는 강했는데 그 가마력이 강했는데 점점 약해져요.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처음에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자기 속에 있던 욕망이 이렇게 억눌려지는 거예요. 억눌려지는데 이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받은 추진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원래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일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이 된다. 바꿔 말해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끝내고 싶지만 안 끝내지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악의 사이클이에요. 악의 사이클.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지요. 그러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도적인 의지가 아닌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원한다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아니면은 그보다는 나아 보이는 큰 능력이나 놀라운 사역이나 혹은 목회 성공이에요. 이런 유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이런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지한 신자들이기 때문에, 진지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도 자신들의 이런 경험을 싫어합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의 이런 상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시 결심도 해보고, 다시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핵인 목사님이 말한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해보고, 또 작정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축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내적 치유를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악의 사이클이 건재합니다. 이 악의 사이클이 파쇄되지를 않아요. 이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악의 사이클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목회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피곤하게 죄와 싸우지만 참된 승리를 얻지 못하고, 또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참된 승리와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예요. 아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진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와 싸웠는데,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승리를 얻지 못하고, 또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이에요. 그죠?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여러분, 진지한 신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진지한 신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자유. 단순히 은사 받고, 단순히 큰 사역하고, 단순히 복을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진지한 신자들의 염원은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을 시편 51편 10절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한 마음은 금방 알겠죠, 그죠? 정한 마음. 근데 정직한 영은 뭘까요? 다윗이 지금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많은 다른 번역본들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세워주소서. 세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이 번역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 견고한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견고한 영이라는 것은,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이 깨끗한 마음이 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 이 깨끗한 마음이 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이 깨끗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정직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더 원하겠어요? 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이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하게 되겠죠.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경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건들립니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이 언제 주어지느냐? 이 정직한 영은 바로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이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 그 노력은 다 헛것이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진지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거짓말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저는 주도적인 의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또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은 악의 사이클이 그 속에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면 악의 사이클이 무너져 내려요. 악의 사이클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반대의 사이클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악의 사이클은 뭐예요? 설교 중에서 은혜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책 읽고 은혜 받고 간증 읽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심하고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은 감동이 주는 동력과 추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자기 속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그 욕심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피 터지도록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가 버티다가 지는 거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악의 사이클이.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악의 사이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반대되는 사이클이 생겨납니다. 그 반대되는 사이클이 뭐냐? 의의 사이클인데, 이 의의 사이클이 생겨나면 정반대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의 유혹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죄의 유혹이 주는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반대로 점점점 약해져요.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의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시간이 지나도록 점점 강해져요. 유혹을 얻더라도 유혹이 맨 처음에 강하겠죠. 유혹이 처음에 이 사람이 마음을 열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는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일시 죄패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응?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여러분 의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의의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불가능해진 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허용해서 생기는 추진력만큼. 이게 뭐가 다르냐? 죄의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죄의 유혹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허용 안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마치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의지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죄의 유혹이 온다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방심하고 허용을 해야 돼. 자기가 방심하고 허용할 때에만 그 유혹이 심히 우리를 일시라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처럼 유혹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 유혹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찰스 피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에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 피니가 저하고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이 설교를 할 걸 예상이나 한 것처럼 이번 설교에 아주 똑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데 그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 참된 그리스도의 죄들은 궁극 의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 의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잘못된 선택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자기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죠? 유혹에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방심하거나 마음을 열었을 때 이런 잘못된 선택들에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참된 신자는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자는 타락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는 타락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신자지만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사이클 하에서는 악의 사이클 하에서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서 얻은 추진력이 약해지고 욕심과 유혹이 점점 강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의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집니다. 친이가 말한 대로 죄가 궁극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즉 새로운 주도적인 의지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약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지고, 그래서 당연히 점점 더 죄를 이기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능히 죄를 이기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적 기쁨에 바치겠습니까? 당신의 이기적인 쾌락에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한 당연히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주도적 목적과 경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배적 목적을 바꾸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실천적 행동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손쉽게 순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바꾸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새로운 헌신을 하며 범죄하던 마음을 뒤집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지금 모든 죄가 쉽게 여겨지듯이 모든 의무가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같은 설교를 듣고 또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이 그것은 두 사람의 주도적인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겉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 속에 주도적인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의 차이에 따라서 한 사람 속에는 악의 사이클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속에는 정반대인 의의 사이클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냥 뭐 결심하고 그냥 노력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일반적인 의지가 아니라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듣고 계신데 지금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 설교 치고는 대지가 이번에 굉장히 짧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인데 성령께서 아주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 속에 있는 사이클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악의 사이클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악의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사람들 속에는 의의 사이클이 가동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의의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게 어떻게 서로 반대가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계시는 덩어리로 온 거예요. 악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덩어리 개념으로 온 것인데 그걸 제가 푸른 것입니다. 그걸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이 악의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죄의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푸른 것이에요. 무슨 다른 자료도 없었고 단순히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하죠. 그죠? 무슨 예화도 없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어렵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 그게 미혹이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 미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수학만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은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세계인지. 그리고 무슨 고등학생들이 과학자인가 저걸 머리 뽀개지게 왜 저걸 가르치는지 왜 저런 걸 가르쳐 놓고 저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내 머리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그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렵다. 그거는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나는 그런 수학도 못하고 그런 영어도 못하고 그런 과학도 못하는 아주 단순한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동포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러지 그냥 코미디 보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코미디에서 무슨 진리가 나와 그냥 코미디 보고 웃으면 되잖아.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못 합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어렵다. 이건 미혹이 돼도 보통 미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랬는데 말씀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되기 원하는 그냥 쉬운 코미디처럼 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어도 그냥 다 들리고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자동으로 신앙생활 되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2대지 3대지는 약간 딱딱했어요. 근데 다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들도 다 끄떡끄떡거려.
70, 80대 할머니들도 다 끄덕끄덕거려. 근데 뭐 20, 30, 40 된 사람이 졸고 있다. 그건 미혹된 사람. 이게 어렵다 그래서 막 뭔 얘기하고 이게 미혹된 거야. 네, 이제 네 번째 대지는 이제 연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는데 또 이거는 또 앞에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앞에보다 훨씬 이제 설명들이 더 부드럽고 더 실제적이면서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그죠? 그 장로교에서 이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자꾸 당회에 참석해서 목사에게도 개에게 끈 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끈을 묶어가지고 장로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담임 목사부터 다 조종하는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 뭐 상당수가 그런 상태예요. 그럼 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면은 그냥 목사들은 꼭수각 씌고 장로 눈치 보느라고 뭐 정신없고 그냥 장로들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야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장로들 뜻대로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바쁠 텐데 이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지 않아요? 이 장로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쁠 텐데 왜 이렇게 교회 정치에 맛이 들었는가? 또 요새는 뭐 노회장이 되겠대. 통합 같은데. 장로 꿈이 노회장 되는 거야. 또 통 큰 사람이 있어? 장로인데 꿈이 총회장이 되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장로가 왜 노회장이 되고 싶을까? 아니 장로가 왜 총회장이 되고 싶을까? 그게 되고 싶을까? 응? 그걸 뭐 시켜준다는 대로 하고 싶을까? 나는 이런 병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목사의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메시지가 구원파적인 엉터리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들이 너무 자기 상태에 만족한 거예요. 자기 상태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 죽으면 지옥 갈 장로인데 요게 자기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요거 죽으면 영락없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딱 지옥 갈 인간인데 자기 영혼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눈들을 돌리는 거예요. 응? 엉뚱한 데 눈들을 돌리고 교회 정치를 하고 노예 정치를 하고 총회 정치를 하고 요새는 뭐 정치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총회장 하나 되려고 그래도 장로들한테 다 돈 갖다 바쳐야 돼. 목사들이. 정치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응? 통합 같은 데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써야 된다 그러잖아. 전국 교회 한 번 도는데 밥 사주고 그 뭐 봉투 넣어주고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도는데 5억이래잖아. 한 바퀴 도는데.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되나? 3바퀴, 4바퀴는 돌아야 돼. 그래야 뭐 총회장이, 그러니까 뭐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 몇십억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정치에 이젠 장로들까지 막 합세를 해가지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상태에 만족한다. 목사들도 자기 영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장로나 중직자들도 자기 영혼을 위한 고민이 없고 그냥 당연히 천국 갈 거고 그죠? 만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 무슨 장짜리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해요. 그죠?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 원하고 기꺼이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들지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책으로 낸 것만 해도 지역에 가는 크리스천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여기에 이르기까지 5권이 넘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과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책과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같은 병이라도 사람들 체질이 다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이야기 잘 들어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게 통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저게 통하고 그러죠. 그런데 개 중에는 모든 설교를 다 들었는데 아니 지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아까지 모든 방법론에 관한 설교를 다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야. 백약이 무효. 변화가 안 돼.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말고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면, 그러면 비로소 모두 변화될 수 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의지가 아니라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앞에 설교가 암만 1대지, 2대지, 3대지 다 훌륭했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 내용이 암만 좋아도 이 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그냥 이 답을 그럼 나는 악의 사이클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럼 그냥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악의 사이클, 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답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케 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로 여러분이 오늘 다 충분히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10편 27편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냥 한 가지로 알고 구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깨달음이 내 영에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때는 정말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한 가지가 전부다. 그 계시가 임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도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선명하게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 잔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선영 전도사님한테 못 맺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목소리 좋은 제가. 그래서 소제목이 뭐냐면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이게 소제목이에요. 단 한 가지 일 위해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표만 자꾸 바라본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에 주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만 자꾸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다. 여기 과정은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과정이 아니라 비결. 전체 글을 읽어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것,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임무들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왜 결심했는데 안 되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결심해도 안 되느냐? 왜 노력해도 안 되느냐? 왜 기도해도 안 되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임무들은 특정한 단 한 가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해진다. 이게 앞에서 말한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비결은 한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부터 나의 설명을 들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온갖 일들은 이 모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온갖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특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다윗왕은 이 개념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삶 전체가 이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을 것인가에 수렴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돌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불가능한 꿈들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실제로 이 모든 꿈들이 실현되는 것은 주님을 잘 모심으로써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글이에요. 엄청 참 가치가 있는, 엄청 통찰력 있는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혜, 능력, 성공, 아무튼 모든 것이, 좋은 것은 모두 다,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가지를 추구한 데서 나온다. 한 가지에 집중한 데서 나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좀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이해가 가실 텐데, 이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나 형제들이 왕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안 불렀어요. 설마 걔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양이나 잘 보고 있으라 그래.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가는 막내였어요. 다윗이 막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막내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막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막내였어요. 요즘 막내는 좋아요. 요즘 막내는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우리 주원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뽀. 아빠가 교회 가기 전에도 뽀뽀뽀.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뽀뽀뽀. 잠자기 전에 또 뽀뽀뽀. 심심한 방에 들어 또 뽀뽀뽀. 요즘 막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는 장자가 최고예요. 재산도 뭐 절반은 장자 것이고, 그죠? 이때는 장자가 최고예요. 먼저 태어나는 게 이때는 장땡이에요. 그런데 막내로 태어났어, 꼬레비로.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나 맡기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나 맡기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 됐어요. 위대한 시인.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가 유대교의 찬송시로 쓰였죠. 대부분 찬송가로 쓰였어요. 다윗은 또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왕 앞에 불려가서 연주를 할 정도니까 보통이 아니죠. 수금을 타는데 왕 앞에 소문이 나서 불려가서 연주를 하는데 다윗의 연주는 특별했어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귀신이 견디를 못했어요. 귀신이 견디를 못하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는 축사라는 게 없어요. 구약에는 죽은 자를, 엘리사도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어도 축사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예수님 이름도 아직 몰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도 스키야 일곱 아들아 안 나가는데, 그냥 수금을 탔는데 귀신이 못 견딥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일이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그냥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음대 나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고 연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연주를 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진짜 노래를 불러. 근데 다윗은 노래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경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경배자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는데 이게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거야. 내가 찬송 부를 때는 주님이 오시더라. 내가 찬송 부를 때는 주님이 임재하시더라.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다윗이 진정으로 찬양하니까 주님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사울 속에 가만히 들어가 앉아서 너는 왕이냐? 너는 왕자에 앉았거라. 나는 네 속에 앉아 있으며.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불러오니까 어디 얼마나 수금을 잘 타는지 내가 들어볼까?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방 안으로. 귀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귀신이 이건 뭐 그때 몇천 년 동안 살았는데 이 몇천 년 만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살이 걸렸나 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러니까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연주가였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또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어요. 그런 어린 소년으로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한 용사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성군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그렇게 뭐라냐, 다윗의 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 중의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분야마다 이렇게 최고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이 한 가지를 추구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추구한 것.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다윗의 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시상들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가운데 시가 나왔어요. 거기서 노래가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용기도 거기서 나왔어요. 아니 뭐 시는 그렇다 쳐요. 노래도 그렇다 쳐요. 아니 목사님 뭐 갖다 붙이면 됩니까? 무슨 용기까지 거기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용기도 거기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백을 발하리라.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 또 한 가지를 염원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한 가지만을 염원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룬 것들은 모두 한 가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이 이룬 모든 것이 한 가지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가 전부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다윗이 왕인데 왕인 그가 왜 이 한 가지에 집착하는가? 왜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가? 왜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늘어지는가? 다윗은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특별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삶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으로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왕이 돼도 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나는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 나는 내일도 또다시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또다시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는데 빼빼한 거 말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 다음에 불평하는 영에게 한마디에서 너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근데 이 말이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도 해당이 됐어. 아버지대로 돌아왔으니까.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들로 그를 다시 팔아들였으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 팔아들였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게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도 탕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탕자가 한 일이 없어요. 탕자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근데 그 한 가지를 했더니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마음이 너무 나누어져.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성공,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은사, 하나님과 뭐 사역에 성공하는 거, 큰 사역하는 거. 마음이 이리저리 자꾸 나눠져요. 한 가지가 전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가지를 구했던 것처럼 그 한 가지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뭔가? 복이 5복, 7복, 8복. 복이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그럼 복은 뭐예요? 복은 좋은 거 다예요. 영혼 육간에. 그죠? 복은 좋은.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한편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처럼 마리아도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왕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남자도 아닙니다. 지금은 남자 아니면 어때? 어느 나라인가? 스페인인가? 여자도 군대 보낸다 그러대. 여자도 군대 보내기로 했다고. 잘 결정한 거예요. 놀이시설 가봐. 여기 롯데월드에 그 높은 데서 떨어진 애들은 커 여자애들이야. 다 공수부대 보내야 돼. 공수부대. 특전사 막.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뭐 여자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왕도 아니고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족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족을 사랑하셨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마리아가 원한 것도 한 가지였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믿습니까? 주님과 사귀는 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구했다가 산삼을 구했다가 하나님을 구했다가 이단 시비 푸는 걸 구했다가 하나님을 구했다가 교회 성장을 구했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뒤늦게 지난해 말 결단을 했어요. 한 가지만 추구하기로.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추구하기로. 야, 이 갈팡질팡해서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추구하기로 결단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김옥경 목사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영으로 밝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김옥경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도 의존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이제 김옥병 목사님을 천하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귀하게 여겨왔으나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천하게 여기노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이 깨달음이 저를 덮쳤기 때문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근데 내가 그 한 가지에 변덕을 떨어왔다. 근데 내가 그 한 가지에 헌신되어 있지 않았다. 닻을 내리듯 이 한 가지에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 따라서 요동했다. 한 가지가 전부인데 내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 여러분, 당시 이런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어요.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게 되고 만다. 한 가지를 목적으로 확실히 추구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도 불투명해진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둡고 미래가 없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시고 복이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저를 덮쳤어요.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TV 보고 있다가 잡담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가 멍 때리는 거 몰라요? 멍도 될 또 때리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아재래가지고 나는 이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는 이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려면 진리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영적인 실제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영적인 엄연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도 영적인 명백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명백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냥 늘 하는 일상적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근심. 너 언제까지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살래? 아무 생각 없이 살래?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래?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우리 속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이걸 왜 해야 돼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영적인,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전에는 주의하지 않았던, 그전에는 인식하지 않고 넘어갔던 영적인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냥 회개가 되고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어야 우리가 변화되는데,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는 것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해서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이 근심은 편지가 아니라 저를 강타했던 그런 종류의 깨달음. 개인들에게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저를 강타했던 그런 종류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밝은 미래가 없고, 설사 성공을 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 이런 영적 현실에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직면하는 것.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과 함께 올라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근심, 그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심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심히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근심이 주도적인 의지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심을 하되 마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근심. 그런 근심이 어떤 것이며, 병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왜 그런 거로 근심했는지 몰라. 그게 뭐가 근심거리야? 그죠? 이제는 그런 거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근심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강렬해집니다. 전에는 근심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죠? 그냥 뭐 엄청 강렬하진 않아. 대강대강 근심이. 근데 근심의 가지수가 확 줄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근심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근심이 강력해집니다. 이게 같은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심을 했을 때 그런 정도의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그거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 영적인 현실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영으로 그걸 깨닫고 느끼고 직시를 해서 다른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하나로 줄어들었을 때, 그래서 강렬하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이게 같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를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병을 알게 된 사람의 근심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를 내가 열심히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겪게 될 인생의 참상, 영원한 참상을 기억하고 그 중함을 생각하고 근심이 한 가지로 확 줄어들어 버려야 돼. 그냥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될 엄청난 대가를 깨닫고
그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근심이 먼저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먼저 한 가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근심 속에서 한 가지를 추구하기로, 믿습니까? 한 가지를 구하기로, 한 가지를 추구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의지는 일반적인 의지에서 주도적인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는 일반적인 의지에서 주도적인 의지로 바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했을 때, 이거는 뭐 한 달 구하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의 존재와, 이것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비결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 자체. 근데 그분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한 가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금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이 한 가지 사실이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다윗이 추구했던 한 가지는, 마리아가 추구했던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집중해서 추구해야 될 이 한 가지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추구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악의 사이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사람들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악의 사이클이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듯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그는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믿습니까? 죄에게 끌려다니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 말씀 드린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목적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그 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사로잡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시간 주께로 돌아갑니다. 자극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일시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께 안기는 그것이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자의 뿌리,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자의 나무를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가지를 꺾어서 내 자의 나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뿌리 뽑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원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생명나무로 주님의 임재로 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께로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 주님의 그 품, 아버지의 그 숨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근심하게 하소서. 근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세상을 원하는 사이클을, 내 안에 육신을 원하는 사이클을 이 시간 불태우시옵소서. 완전히 불태우시옵소서. 깨뜨리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이 뽑히지 않는다면, 주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은혜의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께로만,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마음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고백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탄식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마음의 변화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나의 전부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벗어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주어진 목적, 내 삶의 의미, 내 존재,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일시적인 갈망 아닙니다. 일시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이 한 가지를 구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한 가지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나의 전부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였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 제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제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나의 모든 주도적인 의지를 다하여 다시 주님을 나의 전부로, 그 한 가지가 전부로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부으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